그 안에 가로를 해가지고 색깔이 다르게 쓰여진 글을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보면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면 시편 열왕기 사무엘상 23장에 그 본문과 같은 배경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 말씀 보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10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다윗을 쫓고 있고 다윗은 그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지금 10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 피신해 있다는 얘기죠. 왜 그곳으로 하필이면 많은 곳이 있는데 왜 그곳으로 갔는지 정확히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교적으로 그곳이 안전하고 자기가 숨었기에 마땅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그 다윗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가장 숨기에 적당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또 사무엘상 23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그 10광야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에게 이 사실들을 내고 이렇게 밀고를 한 겁니다. 지금 다윗이 우리가 거처하고 있는 하길라 산 수풀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께서 조용히 군사를 이끌고 우리 쪽으로 오시면 저희들이 다윗을 잘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당신에게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간의 그런 관계에 다윗을 체포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그들 속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다윗은 10광야 수풀에 숨어서 오랜만에 좀 숨 쉴만하게 그렇게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갑자기 사울이 그를 체포하겠다고 들이닥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상 23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 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다. 사울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사울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일 때문에 다윗이 이 사실을 늦게 알고 미리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황급하게 피신해 가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다윗은 숨이 그야말로 턱 밑에까지 차오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시편 54편이 기록이 되었다는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긴급하고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54편을 보시면 그 속에 얼마나 간절함과 진지함이 묻어있는 내용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의 다급함 그리고 그 위기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지금 10광야에서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아집니다. 자, 우리는 이런 다윗의 다급한 위기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몇 가지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왕인데 다윗을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체포하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10광야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다윗을 배신했는지, 다시 말하면 다윗이 왜 그들에게 배신을 당했는지에 관한 문제와 그 다음에 10광야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환경 때문에 사울에게 쫓겨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울에게 넘긴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의 이 적극적인 그 공격, 그를 체포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다윗은 그가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지금 사울의 공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울을 공격하지 않고 일부러 피하듯이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더구나 다윗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도와달라고 때를 쓰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도망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도와달라. 이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겠는가? 자기들에게 상황이 다가왔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인간적인 대처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 나름의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저 도망만 다니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변호해달라. 이렇게 된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잘못해서 한 것처럼 하나님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구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되 내가 지금 기도하고는 있는 내용대로 내가 말하는 내용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상황이든지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다윗 본인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 상황을 만든 장본인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때를 쓰고 있는지. 그래서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십니다.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 나를 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제 원수들을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그리고 갚아주시되 완전히 일어서지 못하도록 멸망을 시켜버리십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위기의 순간에 자신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다윗의 속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지금 그가 처하고 있는 환경은 위기입니다. 위기, 삶의 위기죠. 그 위기 속에 자신의 고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확신에 찬 고백인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우호적 생각 갖고 있는 광야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세상은 의지할 바가 없고 내가 기댈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환경이 전혀 되어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위기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변경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일관되게 자기를 도우신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사울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십광야에 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돕고 자기를 건지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확신을 지금 다윗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쫓아서 체포하려고 하는 사울에 대한 원망도 없고 그리고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도 없고 오직 주님이 판단하심으로 원수들을 처단해 주실 것을 그는 믿고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다고 하는 믿음을 그가 갖고 그 일의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얘기합니다. 낙헌제를 하나님께 드린다 서원을 합니다. 이 낙헌제, 이 제사라는 것은 결과와 관계없이 드려지는 감사와 찬양의 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구해 주셔도 감사하고 안 구해 주셔도 감사하다는 고백이 바로 낙헌제의 제사의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믿음을 받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그가 무엇을 하나님이 그를 보게 하셨다는 얘기인가?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해주셨는데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뭘 보게 해주셨나? 하나님께 기도드린 결과 사무엘상 23장 27절 29절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전령이 사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찾아와서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말하기를 블레셋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을 땅을 치려고 왔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사울은 다윗을 뒤쫓던 그 길들을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가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고 다윗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블레셋이라는 이방 나라를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사전에 감지할 수 없도록 블레셋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블레셋의 공격 명령을 가해왔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도록 그를 체포하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적군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일에 어느 것이 큰 것인가? 나라를 지킨 일이 우선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눈앞에 두고 다윗을 포기하고 전쟁터에 나갈 수밖에 없게 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고백을 이 시편 54편을 통해서 고백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숱한 이런 삶의 위기와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게 편안해질 것 같은 오늘의 환경도 내일은 그게 내게 어떤 갑작스러운 일로 사울이 그에게 닥치듯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위기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감 혹은 실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채 준비도 되지 못한 가운데 갑작스럽게 내게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대부분 그 다가오는 어려움과 환경 앞에 이성을 잃어버리고 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 채 우리가 위기 속으로 크게 휘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해결보다는 의심스러운 그런 위험스러운 상황으로 크게 번져가게 될 것이고 그런 결과에 따라서 때로는 사람도 잃고 때로는 돈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와 어려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위기를 이겨내게 합니다.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위기라는 그 환경의 문제가 내 삶을 전체를 집어삼켜서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우리는 부정적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음악의 그 작곡가 가운데 그 거장이라고 말하는 그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음악의 아버지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분이 인생을 사는 일은 매 순간이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어렵게 자라서 한 여자를 만나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7 자녀를 놓고 그럭저럭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친구와 함께 먼 길로 연주를 떠난 사이에 아내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급히 철수하여 집으로 돌아왔지만 자기가 집에 도착한 순간은 이미 아내가 죽고 그리고 장례식을 치른 이후였습니다. 그런 슬픈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여인을 만나서 재혼했습니다. 11명의 아들을 그 다음에 9명의 딸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19명의 자녀들 가운데 10명이 다 어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녀 가운데는 또 정신박약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인이 되어서는 앞을 볼 수 없도록, 그리고 시력이 갑퇴가 되어서 거의 소경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뇌일렬로 쓰러져서 반순불수까지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그 아내가 죽었을 때 자기 돈으로 장례식을 못 치르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극빈자 가정처럼 나라에서 돈을 줘서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환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기가 하는 이 작곡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늘 음악에 대해서 갖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음악이라는 것이 뭐냐? 음악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즐거운 감정을 솟아나게 만드는 것이 음악이다. 이런 정의를 가지고 그는 음악을 작곡하기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음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음악을 통해 자기가 작곡한 내용들을 통해 영광은 자기가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작곡한 칸타타나 혹은 오라토리오 같은 마지막 부분에 항상 영어로 S, D, G라고 하는 이 글자가 세 개의 철자가 쓰여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라틴어로 된 글자로 첫 글자를 따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라는 의미를 담긴 첫 글자가 항상 그 곡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가 음악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그 유명세의 그 가문에서 200년 동안 유명한 음악가가 50여 명이 나왔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황무지 같은 인생 속에서도 장엄하고 경건한 음악의 꽃을 피워서 정말 불후의 명작을 남길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서 생겼을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이 바로 하여금 오늘의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주고 또 그의 이름이 불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때때로 황무지 같은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 이 황무지에서 내 인생의 삶도 꽃 피울 수 있는 날이 있을 것인가?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에게 어려움과 환경은 늘 우리에게 있지만 그는 먼저 이 문제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서 자신 앞에 펼쳐진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제거하고 상황을 바라볼 때는 암담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상황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자기 앞에 놓여진 현실을 바라볼 수 있었을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그가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힘든 문제들의 가장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사울이 그를 잡으려고 하는 위기, 십광야의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런 문제들, 한 치 앞도 그는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바로 이것이 그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비결이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없었던 믿음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갑자기 믿음이 커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삶 속에서 조금씩 영적인 삶을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일들이 결국은 위기를 당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평소의 삶이 훈련된 삶이 되어져 있을 때,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위기가 당하는 그 앞에서 신앙의 힘이 나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상고대 늘 비추게 두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능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평소에 내가 기도할 제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여러분이 쌓아두게 되면 기도로 쌓아두었던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쌓아놓는 힘, 영적인 힘, 이 믿음의 힘들을 늘 훈련하셔서 우리의 상황 속에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그 상황을
믿음 안에 극복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믿음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미 쥐고 있었던 것, 새로운 어떤 것이 들어오면 쥐고 있었던 것을 손에 놓아야 새 것을 쥘 수 있듯이 우리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을 둘을 동시에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모든 것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사울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를 돕고 우리를 함께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아도 전혀 상관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면 사울이 나를 체포하지 않고 10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경우가 생길지라도 그 모든 것은 내게 전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달 동안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여름에 소나기가 시원하게 이렇게 확 쏟고 지나가면 날씨가 한결 시원해지는, 기온이 좀 내려가는, 2, 3도 정도 내려가는 그런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나기가 몰고 지나갈 때 여름에 시원하다, 비 잘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개미나 나비나 딱정벌레 같은 이런 곤충들에게는 이 소나기가 그들에겐 생명의 엄청난 재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흑밤이라는 버섯은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소나기가 내리면 소나기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씨앗을 터뜨리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사막의 어떤 선인장 같은 경우는 말라 죽으면서도 몸속에 수백 개의 그런 씨앗을 품고 있는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적당한 환경이 되면 그 씨앗이 발화한다고 합니다. 들판에 그냥 아무 때나 자라고 있는 버섯이라든지 혹은 이름 모를 어떤 선인장도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 위기를 이용해서 새로운 내일에 대한 도약을 위한 몸부림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 인간 속에 소나기 같은 인생의 어려움과 숱한 많은 고난들이 우리의 삶을 덮쳐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들 앞에 우리는 혹시 주저앉아버리는 경우는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겨낼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절망스러운 일이 다가와도 우리는 이겨낼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그 도움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확실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시면 유대인들에게 큰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략을 꾸미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렵게 처해 있는 이 유대인들의 상황 속에 반전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장대에 매달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왕이 썼던 그 칙서까지라도 다시 파기시키고 새롭게 기록을 해서 유대인들을 길이 보존하게 하는 이 부림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은 에스더가 왕후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관리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도 아니었습니다. 위기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결과가 바로 그런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그의 기도를 통하여 사람이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그의 상황 속에 만들어내게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크고 위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만 있지 않게 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에게는 크고 비밀한 해답을
언제나 베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위기는 엎드려야 해결됩니다. 엎드린다는 얘기는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바위 위에 쫓겨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다윗은 배신의 감정이 솟아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짓누르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몰려오는 군사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도 인간적인 꾀를 부리지 않냐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때 그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그에게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국가의 앞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김영철 씨라는 사람이 방문단을 오는 바람에 지금 나라가 두 쪽으로 지금 그 문제에 대하여 나눠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사람이 와야 되는 일인지 안 와야 되는 일인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 나름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 그런 문제들이 이런저런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미국을 믿을 수 있습니까? 중국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일본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요즘의 나라는 모두가 다 역사가 다 그래요. 자국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나라가 손해를 본다고 해서 우호적 관계를 가진 이웃 나라를 도와주는 법은 없습니다. 내 나라가 먼저 살아야 된다는 것이 모든 나라의 생각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대한민국을 도와주겠다는 것이고 이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버리겠다는 생각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위기를 당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용해요. 국내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몹시 위기를 느끼고 있는 우리 한국 실정입니다. 국가적으로나 그리고 군사적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또 그 군산 같은 경우에 지금 그 공장에 그 철수하는 그 관계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평생 자신의 삶을 폐인처럼 살아야 되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는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전혀 되어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 뭡니까? 좋은 대통령 뽑은다고 되겠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 이 국가의 흥망성쇠 그 모든 기준이 손길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이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이 나라에 관한 모든 문제가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 기도해야 될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놓이는 문제도 우리가 어떻게 그 자녀들의 문제를 책임집니까?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잘해보고 가르쳐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세상 일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이번에 그 가나에서 선수 한 명이 왔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 근데 거기에 그 한 명이 선수가 따라왔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왔느냐? 바로 최용순 선교사님의 막내 아들 최승업 집사인데 그 집사님이 돈을 대가지고 선수를 키워서 그 집사님이 데리고 와서 한나라 국가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CBS요? 기독교 방송 거기서 나와서 아침에 저희 아내가 이렇게 들어주는 것 들어보니까 간증을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빈손으로 선교를 떠났던 사람이에요. 중학교 때 걔는 아버지 따라가게 되고, 근데 지금 연간 그 700억을 지금 연간 수입을 얻어내는 그런 큰 기업으로 발전해서 대학교 때 사업을 시작했던 사업이 지금 40대 후반인가요? 50대 초인가?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그 대통령도 인정해 줄 정도로 나라에서 한국의 성공한 기업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렇게 방송에도 나왔던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나아갈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최영순 선교사님 잘 아시지만 우리 교회에서 계셔서 잘 아시지만은 돈이 없던 사람이에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아프리카 가나까지 선교하러 가겠다고 달려갔던 그 길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그 삶의 결과들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이루시고 축복하신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큰 아들은 지금 그 가나에서 지금 그 신학대학 교수로 지금 일하고 있고, 딸은 한국에서 그 국세청에 다니는 사람과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막내 아들은 거기서 사업을 해서 크게 일하고 있고, 자녀들도 3명, 5명, 5명씩 나와가지고,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큰 아들이 그 현석 목사님이 아기를 못 낳는데 오랫도록 아기 못 낳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3명 아기를 낳도록 하나님 또 축복하셨고,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 크게 쓰임 받는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일들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인데,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삶의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